이태리 로마에 가면 우르반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대강당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쓰게 된 배경에는 16세기에 법대를 다니던 한 가난한 고학생이 그만 학비가 없어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되자 필립 네리란 그 부자 노인을 찾아갔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소연을 하고 학비를 이제 요청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립 네리 그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죠. 내가 자네한테 이 돈을 주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학비를 내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도 사고 마차도 사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자식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식을 이제 성장시켜 출가시키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저는 나이가 늙어 가겠지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 이르자 이 학생이 그만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여 있을 때 그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영원이다. 이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이다 이 말이 이 학생의 머리에 남아있게 된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직을 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뭐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 다 한 다음에 나는 무엇일까? 영원이다는 이 말이 머릿속에 남아서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그가 법학을 전공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거기를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그 대학에다가 이런 이제 자기를 도와줬던 이 필립 네르의 이야기를 그대로 거기다가 적어놨다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잘 모르면 그저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만 하고 끝날 수가 있게 되죠. 정말 내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우리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잘 나가던 음악가가 그만 길을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쪘는데 얼마나 크게 머리를 쪘든지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기억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깨어보니 지갑도 없어졌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서류도 다 뺏기고 해서 더군다나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내 집은 어디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저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걸린 기억 상실증이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고 나의 창조자가 누구이며 그리고 정말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이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기억 상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라는 그런 소유로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매일 세례문답 할 때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보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내가 사람인데 내가 사람답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걸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인간됨의 목적, 인간이 인간됨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들 보면은 당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일 축하송이 있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반복하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에 그 다음에 조금 짓궂게 이런 가사를 개사해서 넣을 때가 있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새똥 맞으라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하는 그런 가사도 있긴 한데, 여러분, 왜 태어났을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이 너무나도 평범한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태어났을까? 첫 번째, 나는 일하려고 태어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려고 태어났다,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보다는 실제 삶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일하기 싫으면 뭐도 말라겠죠? 먹지도 말라겠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서 몸이나 정신을 쓰는 모든 활동이 일이래요.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서 몸도 쓰고 정신도 쓰는 모든 활동이 다 일이라는 거예요.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쓴 이 김영석 전 연세대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그분이 이제 120세 됐는데 120세 때 한 TV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120세인데 몇 살까지 앞으로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답을 내렸대요.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얘기는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일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제 얘기를 했습니다. 일은 그분에게 삶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죠. 일이 없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이 있다는 그만큼 행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수님이 한 번은 이제 강의 시간에 자기가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푸념을 하는데, 내가 일하는 이유는 이거다. 25일 때문이다. 여러분, 25일이 뭔 날인 줄 아십니까? 그분에게는 그 25일이 월급날이었어요. 월급 받기 위해서 정말 치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도 다 극복해 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태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이 땅에서 즐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말 한 사람 누구냐면 에피크로스라는 고대 철학자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는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다. 근데 그 쾌락이라는 것은 정신적 쾌락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록 육신적 쾌락이 아니지만 그가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는 말 때문에 평생 지탄을 받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분은 이 쾌락이 저급한 쾌락이 아니라 이 고급스러운 쾌락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목적은 우정을 위해서, 또 문학을 위해서, 또 시를 쓰고 음악을 위해서, 또 미술 같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수준 높은 의식이 그런 소유자가 되어서 즐기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반대로 에피크로스보다 반대로 이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섹스니 음악이니 스포츠니 명품 쓰니 이것을 인간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쾌락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모든가 다 유한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이 에너지가 소비되어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태어났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을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 포로국에 두지 않고 본토 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뭐 했느냐, 저기 본토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을 보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말이에요. 이 백성은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을 하면서 백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많은 백성이 있고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 백성만큼은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이 백성을 통해서 찬양받기 위함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것은 이 백성을 통해서 예배 받기 위해서 지금 지었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이 천국에서 막 축제나 큰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욥기서 한번 볼게요. 38장 4절입니다.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무엇을 놓을 때? 기초를 놓을 때는 거예요. 기초를 놓을 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그때가 나오죠.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 이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는데 이 그때가 언제냐? 아까 처음 읽었던 어디입니까? 4절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창조로 가겠을 때,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를 작정하고 그것에 시작했을 때 하늘에 있는 많은 천사들이 막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그 백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천사들이 지금 기뻐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예배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은요, 성경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체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학에 보면 신학에는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은총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고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 은총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거. 예를 들어서 햇빛, 공기, 물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누구든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 이 특별 은총은 누구냐?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뽑아 구원한 사람들이 특별 은총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은총도 받고 있지만 특별하게 은총을 받은 특별 은총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특별한 은총을 약속을 했는데요, 절대로 약속에 대해서 어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한다 했습니까?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 특별 은총의 대상들에게 했던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 건가? 내 기도가 응답이 없으니까 정말 듣기는 하시는가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 뜻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청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녀된 모든 자가 하나님께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배는 내 생에 중요한 의무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생의 모든 순간, 내 목숨 다하는 그 순간,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좌 앉으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도 의무고 죽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제가 제 첫째가 태어났을 때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첫째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아들이었어요. 제 아들 태어나자마자 제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아직 피덩이 있는 아이에게 제가 뭘 바라보고 쳐다봤겠습니까? 뭘 기대하고?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했고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사실요, 제가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기대했던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을까?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을까? 제가요,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요, 아무도 닮은 사람 같지 안 보여요. 당연하죠.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누굴 닮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왠지 모르게 필이 오는데 저 아이는 분명히 나를 닮았을 것이다. 아니, 나를 닮았다라고 답을 내리고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물어보시죠.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 텐데요,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자기 닮기를 원하지 자기 닮기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사실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닮은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만약에 자기 닮은 사람이 없으면 자기 닮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때로는 음악을 통해서, 때로는 미술을 통해서 자기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욕구가 무엇이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기준 하나를 세웠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 만드는 기준이 무엇이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쭉 가시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자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작정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기준을 세우신 다음에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 무슨 작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걸작품인 자인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죄할 때 누군가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이 만드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 그리고 반사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대하고 좋아하실 인간인 하나님의 거울이 그만 스스로 깨트려 버리고 반사내기를, 영광을 드러내기를 거절하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인간의 타락을 가장 잘 대변해 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로마서 2장 1장 28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작정하십니까?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인간의 스스로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두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다음부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허망한 마음, 하나님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약을 통해서, 때로는 돈을 통해서 등등등 많은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다 채워서 자기 뭔가를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여전히 허전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을 충동시켜요. 네가 하나님 두기를 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고 하나님 네 마음에 있기 싫어하는 것을 네가 알고 있지? 너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다른 걸로 네 마음을 채워, 네 마음을 채워, 이렇게 계속 충동을 시키는 것에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넘어갑니다. 그래, 내가 돈을 더 쫓아가야지. 그래, 내가 다른 걸 더 쫓아가야지. 내 허전한 마음은 그것을 채워야 되지. 내가 채워야만 만족하지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걸 채우려고 합니다. 이걸 다 누가 충동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자꾸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숨이 깊어지지만 포기하시는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소식 들었을 텐데 인천에서 20대 청년이 자기 누나를 살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살해했느냐 했더니 누나의 뭐가 싫어서? 잔소리가 싫어서. 부모도 아닌데, 엄마도 아닌데 꼭 엄마처럼, 꼭 부모처럼 매일매일 잔소리하는 걸 너무너무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청년을 이제 재판할 때 저는요 그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했던 그 부모의 하소연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죽은 놈도 내 자식이지만 죽인 놈도 내 자식이다. 그렇게 울며 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죽은 놈도 내 자식이지만 죽인 놈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내 딸은 죽어 없지만 내 아들까지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여러분요, 많은 분들이 무슨 부모가 저러냐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요, 부모를 가진 입장에서 보면요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인자를 둔 부모는요 끝까지 내 아들이 살인자라고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요 이런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비유해서 좀 안 됐겠지만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인간을 버리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 마음 스스로에게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란다고 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얻고 오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해 봅니다. 이렇게 말했고 말씀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뭐하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뭐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대답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죠. 그렇게 하신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반역자를 예배자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 보면 참 의미 있는 단어를 설명했는데요. 이 구원이 뭐냐, 구속이 뭐냐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구속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놓은 것이다. 구속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놨습니까? 반역자인 우리를 예배자로 돌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하프라는 악기를 사용하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진흙탕에 던져버렸어요. 이제는 그 악기는 진흙탕 속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생각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악기가 필요해가지고 다시 꺼내서 그리고 이제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줄도 고치고 부속도 고치고 그리고 다 고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는 그 버려진 악기가 아니라 어떤 악기가 됐냐? 정상적인 악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악기는 무엇을 내야 합니까? 소리를 내야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죽음의 자리에 버려진 저와 여러분들을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쳐주신 것, 바꿔주신 것, 이것이 무엇이냐? 구원이고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고침받은 반역자에서 예배자로 바뀜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내야 될까요? 무슨 소리를 하며 살아내야 될까요?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구속자로서 정말로 사명을 잘 감당해내며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뀌어졌다고 하면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찾으신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반역자에서 예배자로 바꿔주신 이 구속, 우리가 갈 방향을 다시 틀어놓아서 올바른 길로 갖게 해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예배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중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새끼 나귀죠. 입성하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이분들의 찬양은요,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소리를 다 찬양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9장 37절. 이들의 찬양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무엇을 인하여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무하여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찬양은요, 잘 훈련된 찬양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찬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부르니까요, 궁중의 찬양 소리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찬양을 합니다. 이 38절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무엇이로다 영광이로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요, 이걸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누가 싫어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은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 주님도 아니에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모아서서 왜 책망을 하겠을까요? 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지금 잘 훈련된 찬양단도 아니었고 상가대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웅성웅성하듯이 찬양합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잘 훈련된 신학자여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했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였어요. 그래서 책망해달라고, 저들을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다시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그런데 40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그 대답이 기가 막혀요. 홈런을 날립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너희가 누굽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무엇들이 소리를 찌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저들의 소리가 아름답지 못하거나 웅성웅성한다 할지라도, 잘 훈련된 찬양단이 아니고 성가대 아닐지라도, 저들의 찬양은 지금 나를 위한 찬양이지만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기도 하고 성령께 올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찬양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침묵한다면 아무 소리 낼 수 없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무엇이 소리 지르겠다는 겁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되어진다면 전혀 소리를 낼 수 없는, 전혀 소리를 나지 않는 돌들을 통해서 내가 찬양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왜 지금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의무를 다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들을 침묵하게 한다면, 만약에 이들을 침묵하게 한다면 저들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돌들을 통해서 찬양할 것이다 라는 소리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배가 위축됐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위축됐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왜 태어나겠고, 왜 구속했고, 왜 지금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이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있지만 내가 그들을 특별히 택하고 저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냐고 고국 땅에 다가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내가 예배 받으려고 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예배의 사명을, 예배의 의무를, 예배 지키는 일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하고 정말로 아끼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했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핑계만 있으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던 거 우리가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거 무엇보다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지켜야지 하면서 예배를 가장 우선했던 것보다는 일이 우선이었고 쾌락이 우선이었고 다른 무엇이 우선했던 걸 우리가 솔직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도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의 사명을 다하고 예배의 의무를 다하고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느끼며 확인하며 맛보아 아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찾는 예배자 한 사람으로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